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부서진 예레미야와 3.1절 정신이라고 잡았습니다. 웬 예레미야의 3.1절 정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곧 3.1절이 돌아오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이 예레미야야말로 정말 우리나라의 3.1절 정신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까?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조국 유다의 부패와 그 후에 닥쳐올 그런 재난, 이러한 것들을 미리 내다보고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울리로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아주 보편적인 단어로 기록했습니다만은 예전에 보던 그 번역 성경에 보면 곡읍하리로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안 쓰는 한문 용어인데 곡읍.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통곡하면서 소리내어 운다는 거예요. 물론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 속으로 삭히면서 흐느끼면서 그렇게 우는 것도 아주 깊은 울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옛날 성경에 보면 곡읍하리로다, 통곡하면서, 이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울부짖는다, 그런 울음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받을 길 없는 슬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 번뇌하는 그 마음의 중심, 또 절망 가운데서 외치는 소리, 또 유다 백성들의 그 하나님과 멀어짐, 그 상처, 그것을 고칠 수 없는 상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왜 안 계셔? 계셔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요. 방 안에 있으면서 밖에서 불이야 불이야 소방차가 왱왱 소리가 나도 방 안에 있으면서 에이 무슨 불이 났어? 안 났겠지. 뭐 화재 연습하나? 그러고 있으면 방 안에 있는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불이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밖에서는 아무리 아우성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으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시온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이방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산다면 그들에게는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도다, 이 말이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 아픔을,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보면 분명 남유다 이방인의 그 포로될 것, 이것을 생각하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2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상하였다 그래요. 이것은 6장, 예레미야 6장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상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처.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그 히브리어로 본다면 쇠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샤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짐. 여기 상하였다 그러잖아요. 그 원문은 부서졌다는 거예요. 부서졌어요. 단순히 상하였다.
뭐 조금 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부서졌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박살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가졌다라고 하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졌다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상처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것인데 부서졌다, 망가졌다, 깨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렇게 돼버렸고 남유다도 그런 모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딸 내 백성, 이 유다 백성을 예레미야는 딸이라고 표현을 해요. 딸. 왜 아들로 안 했을까? 딸이라고 표현해요. 그건 뭐 우리의 감성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딸 내 백성이래요. 그냥 내 백성도 아니고 딸이라고 표현하고 하면서 더 측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은 왜 쉐벨인가? 왜 부서졌는가? 왜 망가졌는가? 왜 깨졌는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어요.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듣고 금방 잊어버려야 제가 또 얘기할 때 새로운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이기적 물질주의와 거짓 안정신앙. 이기적 물질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물질만 따라가는 이기적인 자기 당리당략, 자기의 공동체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개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안정신앙. 이 제사장 또 선지자들마저도 괜찮아 평안하다. 지금 백성들은 망가지고 있는데, 지금 백성들은 부서지고 있는데,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들마저도 금방 낫겠지, 괜찮아, 걱정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이 거짓된 안정신앙, 이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예레미야는 지금 쉐벨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다 성읍이 지금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상한 백성들과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 상함을 가진 부서진 예레미야의 모습. 그리고 왜 그들은 또 부서지는가? 유다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나라와 백성이 겪을 고난을 생각하니까 지금 부서지는 거야. 이렇게 살다가는 곧 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처럼 유다 백성들도 외세에 의하여 침범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이렇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또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 이것은 모든 것의 끊어짐이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요. 그러면 사람과 이 세상 만물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의 지고서는 뭐냐?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 이것은 모든 일이 끊어집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신통이면 인통이고 인통이면 물통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통해야 사람들과도 통하고요. 그래야 물질과도 이 세상 만물과도 통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통하지 아니면, 신통하지 아니하면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요.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세상 만물과의 관계도 이거 될 대로 되라, 만물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이 만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그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1절은 우선 하나님을 거스르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상황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딸내 백성의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였다.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제 우리 집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예요. 옛날 드라마 다모 중에 다모 가운데 이서진 씨가 하지원 씨에게 얘기했던가요?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말이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이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였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른 사람이 상해 있으면 나도 같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곡하고 고급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심성을 가지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점령당하여서 일제강점기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어르신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으셨어요.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겪으셨습니까? 아직도 그것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여기저기서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3.1절 노래 알아? 그랬더니 모른대요. 들어봤어? 못 들어봤대요. 불러봤어? 못 불러봤대요. 30살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후세가 되어지면 3.1절이 독립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아마 그런 세대가 되지 아니할까 싶어져요. 그런데 이 3.1절 일제강점기 속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고통당하고 그 빼앗긴 그 모든 정서들, 모든 것들 다 빼앗겨버렸잖아요. 이름도 못 쓰게 하고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울부짖을 때에 우리나라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 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곳곳에 순교터가 있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이 그런지 몰라요. 특히 서해안 쪽으로 가다 보면 저는 이제 가끔 그쪽으로 가보기도 하고 그래요. 일부러 그런 또 가톨릭 성지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요. 김대건 신부 뭐 그런 데부터 해서 해미 성지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조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희생당한 그 현장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 나라가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정신을 가지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3.1운동이 벌어졌고요. 결국 광복이 이루어졌고요. 한 몇십 년 후지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피 흘리고 순교당하고 기도하고 뭉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로 서기 위한 그런 몸부림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각양각색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잊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내 작은 이 한 몸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곳에 뛰어들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통곡하고 이렇게 울고 이렇게 애쓰는 이런 호소의 마음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유다 백성은 밖으로부터는 나라를 잃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그랬잖아요. 그리고 안으로는 백성들끼리도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갈라졌습니다. 남북한으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라고 울부짖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